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구절만 합니다. 그만큼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면 이제 특별히 여기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다. 이게 예정이란 말이거든요. 예정.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예정론. 여기 미리 정하셨으니 그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정.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정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걸 빼고서 예정,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운명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A라는 사람을 예정하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B라는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야. 지옥 가도록,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하셨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은 이게 예정론이 맞긴 맞은 것 같은데 좀 찝찝하죠. 솔직하게 찝찝하다고. 그게 뒤에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기 그냥 로마서 8장 29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미리 정하셨으니까 나오죠. 미리 정하셨으니 그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고 그 아신 자들 안에서의 미리 정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정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지 하나님. 그래서 예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지론. 예지 하나님.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뭘 아시느냐? 잘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읍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준 것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지를 준 것을 알 수 있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아담이 따먹죠. 아담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따먹으라고 한 적이 없죠. 자유지를 주셨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자유지를 따먹는 대로 이제 사용했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시는 하나님이야. 미리 아시는 하나님. 이미 창세 전에 아담을 딱 만들면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그 과실을 따먹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 증명이 뭐냐?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실을 따먹었어. 그러면 어떡하지? 막 연구에다가 메시아를 보내야지, 예수를 보내야지, 그래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증명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의미 자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는 자체가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잘못한 거를 다, 아담이 이렇게 범죄할 걸 다 아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요거서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창세전에 장차 A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택할 것을,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비란 사람이 있는데 이 비란 사람은 장차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이제 이 사람이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거부할 거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미리 아신 자들로 했다는 주님 다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응?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할 때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은 복음을 믿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 이제 받을 자, 구원 안 받을 자를 이제 예정하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운명론을 이제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 미리 아시잖아요. 그 예수 믿을 자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 아시잖아요. 그 미리 아시는 자들에 대해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을 자들.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한 겁니다. 근데 그 예정된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도록. 이제 이렇게 믿을 자들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로, 믿을 자들이 예정된 거예요. 예수 믿을 자들이 예정된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수 믿을 자들에 대해서 미정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다 이해가 되죠.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예수님을 믿을 자로 아는 자들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은 믿을 자예요. 믿을 자, 예수 믿을 자. 그런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누가 택하였다, 성경에 택하였다, 예정되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셨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복 중에서부터 택했다, 그거면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렇게 볼 때 얘는 믿을 자야. 그러니까 이미 그는 주님의 아심을 따라서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다 주님이 그 예정함 안에서 그렇게 이제 복 중에 택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다 예정된 자였죠. 그렇죠? 그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인데, 믿는 자들은 예정함 받은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도록 택하셨다.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게 하셨어. 그럼 꼭 대우되는 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거 안 믿도록 택하셨구나. 안 믿도록 택하신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도 안 돼, 저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찝찝하다고요, 그게. 찝찝해요. 그게 온전한 그 진리가 아니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한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제 장차 이렇게 주님을 믿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의 아심을 따라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예정함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절대로 무조건적인 예정,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예정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고 그래야 돼요. 예지와 예정이 같이 가야 돼요.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지가 없고 예정이 되면 무조건적인 예정론이 돼요. 그건 운명론이 됩니다. 그러면 운명론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유의지가 무시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고서 하시나,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물론 올바른 길을 택하시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길로 내가 의지를 드려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 올바른 길로 가는 걸 다 알더라도 도움 받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탁탁 움직이는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고요. 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지금 아담에서는 죄인 되었고 범죄했고 우리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길을 제시하잖아요. 에?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인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예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 것인데 이 예정론은, 이 운명론은 이 자유의지가 무시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으로 가면은 9장 가면 이제 자세히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론 잘 보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한다면은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께 베푸신 선물이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요. 우리의 어떠함 따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실 베푸는 사랑이죠. 근데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의가 손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가 손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구원받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시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의가 손톱만큼도 들어간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때 자유의지가 무시된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딱 알 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주님의 도움을 따라서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 로마서 4장 3절에 오면은 로마서 4장 3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늘의 무별 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것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이 왔어. 정말 믿음이 왔어. 내 후손이 저 무별 같구나. 이런 믿음이 왔을 때 그걸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랬더니 의로 여기셨어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다가 주님의 도움으로 믿는 그 믿음을 행위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을 때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좀 전에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구원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끝까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령 해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데요.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해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 또 보면은 성령 해방자 그러면서 얼마나 겁박하는지, 누가 이렇게 은사사역하는데 그거를 말이지 판단하고 비판하면은 그거는 성령 해방자라는 거야. 성령을 주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사역을 반대하면은 그거 성령 해방자라는 거야. 그건 사심도 받지 못한다는 건 말이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 뭐 이렇게 나가는데 곤란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가.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게 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알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그 성령 해방죄죠, 그게.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돼갖고 성령의 도움을 거부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함받지 못한 거죠. 성령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데, 성령을 해방시켰으니까 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사함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죄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이제 은사 사역하는 것 좀 반대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뭐 나름대로 사역하는 거 반대하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또 지옥 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발 그 진리 아닌 걸로 겁박하지 마십시오. 겁박 받지도 마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셨잖아요. 의롭다 하셨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편에서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될 걸로 믿으면 안 돼요. 이미 된 걸로 믿어야 돼.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니까. 할렐루야. 무슨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구원의 과정이 있어.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이 있어. 그거 잘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봐서 이제 주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복음들.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야, 주님이. 그 믿음을 유지할 만큼 어떤 우리의 선행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든지 교회법을 지킨다든지 그것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구원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미리 정하심 예정된 자예요. 그 예정함 따라서 이렇게 부르심 받았고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았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얻었고 여기 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 부르실 때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한 우리들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딱 서갖고 영화로운 몸으로 딱 서갖고 그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그걸 확신하라고 항상 그걸 바라보라고요. 반드시 그날 올 테니까 이미 주님은 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조금 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한 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믿었지만 그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로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해. 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 걸 또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걸 어떻게 아냐고. 이미 죄 아래서 어디 껌껌한데 몰라요 우리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약다라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가 구원자를 알게 하셔서 그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100% 도움 안에서 그냥 순종한 거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입장에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그런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예? 구원받지 못한 것이 자기 책임이야. 예? 지금 성령으로 도와줬잖아요. 죄인인 거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려줬잖아요. 자기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결국은 이제 심판 받고 지옥 가면 누구한테 택할 거 없어. 자기가 안 믿은 거야. 자기 책임이야. 근데 운명론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명론이 되면은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고 심판 받고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돼요. 이 소위 말하는 예정론만 얘기하면은 이 예정론은 운명론이거든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택했고 하나님이 B라는 사람을 이제 안 택했어. 그래 안 택해가 하나님이 안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준 거고 나 지옥 갔어.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야 지옥 간 게?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없는 예정론은 안 돼 그거는.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가할 필요가 없어요. 운명론이 되면. 예정이 되면. 처음부터 A라는 사람을 택하고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증가할 이유가 없어요. 응? 아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하실 거라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뭐 교회 다니고 뭐 아무리 성경 읽고 막 그래도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다며.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운명론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돼요. 응?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인데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놓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딱 가졌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아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았고 B라는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작정해 놨어.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건 말이 안 맞아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근데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었다 그래놓고 가만히 보니까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꼴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 운명론, 예지가 없는 예정론이 되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그러면 정말 주님의 주권적으로 그렇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도와서 내가 믿은 거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보면 진짜 안 믿어. 믿을 만한데 안 믿거든. 자기 안 믿고 저렇게 믿는 것 같다가 안 믿고 결국 죽거든 저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처음부터 A라는 사람 택하고 처음부터 B라는 사람 안 택했나 봐. 이렇게 하지만은 뭐가 찝찝하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립이 우리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그러면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정말 예수 믿을 자들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 믿는 자들에 한해서 정하신 거다. 예, 그러니까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이 택하셨다, 정하셨다는 의미는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들에 대해서, 믿을 자에 대해서 정하신 거고, 정하신 거니까. 믿는 자들에 정하시고 택하신 거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사실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고 택한,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예정했다, 택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예정하신 거니까요. 예정은 복음을 믿는 자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이미 예정하셨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정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그 예정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예정하셨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이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정인데 그 예정 미리 아심 따라 예정인데 예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저거 나오잖아요. 뭐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저는 신학을 싫어해요. 뭐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어떤 론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여기 봐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주님 편에서는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 뭐예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예?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에.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의 형상에 이르러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고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아, 나는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지금 그거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는 예정함을 입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응? 우리가 완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도록. 정말 성령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예정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만 쫓아 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십니다. 아, 여기 보면 재밌어요.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인데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정된 우리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예정된 우리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을 구원자로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로 이렇게 친히 형제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고요. 30절로 갑니다.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신 건 뭐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 창세전에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아, 부르셨다. 뭐 우리 각자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아무튼 그때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여유를 생각하는데 아예 그러지 말라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절에 사용했다는 거. 이게 재밌어요.
꼭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과거로만 쓴 게 아니에요. 진짜 미래적으로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유다서 보면은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유다서 24절. 유다서는 24절밖에 없죠. 자, 유다서 24절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죠? 예. 이제 미래 하심을 따라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어요. 예, 우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예,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하나님이. 예?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3장 21절을 봐야 돼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랴. 누가? 그가. 에? 그가. 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몸의 구속을 예수님이 이제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는 똑같은 말인데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볼 때는 아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유다서 24절이 맞아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가 이 땅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면서 이제 이 생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영화롭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벌써 이루셨어.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이룰 거지만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걸 믿어야 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거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앞으로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천국 갔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환난 중에도 이미 난 구원받았네. 환경이 어려워도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씻겨지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없는 곳에서 영생보다 누리고 있는데 지금 성령과 동행해 보세요. 그 하나님 믿음 속에 들어가 보세요. 성령을 쫓는 것이 바로 그냥 천국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30절에 미리 정하신 아심이 먼저입니다. 미래 하시는 자들로 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그냥 결론이 이미 된 걸로 딱 과거 시를 사용해 쓴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예정 가운데 이미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다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전 보장 말씀이라면 구원의 완전 보장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또 영원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 보장 말씀이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야, 정말 주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구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제 이렇게 때가 되어 부르시고 정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 또 많은 잘못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의롭다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 인도하실 것이니 약속 따라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가 조금 이제 뭐 율법 지키고 또 복 받자고 그럴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데 또 우리가 믿음 말고 이 주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아야 돼. 뭔가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의 의를 논하냐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로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갖는 게 중요해요.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말씀이 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없어갖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그냥 구원의 전 과정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전에 뭐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이런저런 일 아무리 있다고 합시다.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영화롭게 돼.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영화롭게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광야 같은 사람들이 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살도록 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영생 봉사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미 느꼈어. 그래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어 이미.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끊을 수 있겠나?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사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떠한 피조물도 내 자신을 표함해서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안 사랑해. 결국 마귀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봐. 이 생각 갖게 하는 거예요. 정죄받아가지고. 그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다시 똑바로 살아 천국 가도록 해봐라. 그럼 그 말이 아멘이 돼갖고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생활하면은 저주 아래 삶이에요. 오직 가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하면 그 저주 아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주님을 섬겨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사실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히 우리는 사랑의 동아줄로 완전히 묶여 있구나. 지금 그냥 그 사랑의 줄 안에 우리는 있구나. 이 생각만 가지세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아줄이 있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으니까 뭐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아줄로 메어있으니까, 사랑의 줄로 메어있으니까 나는 쌓이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여기 오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응? 이런 거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예?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동아줄로 완전히 내가 사랑의 줄로 매어 있는 걸 딱 느끼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울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만나도 그냥 그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주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게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인데 조금 더 사실은 넓히면은 창세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그 일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 일이죠. 이제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몸의 구속을 이룬다고 그랬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영화로운 주의 몸으로 주의 영광으로 화하게 하셔갖고 주님 만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이루신다면 주님이 친히 그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29절 30절의 말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틀림없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는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치우사하는 분도 아니고 깜빡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자는데 미안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고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셔서 아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시 말씀만 드립니다. 특히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완전히 매인자예요. 이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 매인자야. 연결시키면 신실한 사랑 안에 매인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큰 눈에 보이는 걸로 또 어떤 어려운 그 일로 감정의 어떠함으로 너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은 코스모스는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잖아. 어떻게 안 쓰러져? 7번 넘어져 어떻게 밟다 일어나?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됐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 그 우리 편에서 영화롭게 될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랑의 줄로 이제 우리를 위경 속에서 건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또 주님 오려 예배하시고 그 주님의 주권 인자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지도함을 받아 성령을 쫓아서 묵묵히 그렇게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